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구절을 주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16장 33절 보시면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개개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기운내라 이거죠. 그렇죠? 자,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2월 새로운 달이 밝았고 첫날을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과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감사와 예물 모두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고 우두나오니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 주시며 또 준비된 말씀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싹 갈아주시고 또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각자의 마음밭에 잘 심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시련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또 지쳐있고 또 괴로운 지체들 또 난관에 처한 지체들 주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운을 내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온갖 세파가 휘몰아쳐서 갖은 고초와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각자마다 강도와 빈도만 다르죠. 그렇죠? 누구든 인생에서 역경과 난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에 직면을 하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어떤 일 겪어도 나는 마음이 아주 그냥 딱딱하다, 굳다 이런 거의 없어요.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 그런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는요 다 연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잠언 24장 10절에 따르면요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을 하면 당연히 힘이 없어지는 거죠. 급기야 낙심해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예 절망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극심한 고난으로 자신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고린도서 1장 8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만 뭐 특별한 강철 인간 이게 아니에요.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런 시련과 환난을 겪고 나니까 삶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운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해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쉽게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꿋꿋이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훈훈함을 자아내는 한편 숙연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또 그걸 반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행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가요? 아마도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버텼을 것이라 짐작이 되고요. 또한 가족이나 지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줬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힘들어하는 가족과 지인과 형제 자매들에게 힘내라 이런 식으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짜 위로가 돼서 정말 힘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족이나 여러분 그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종종 그렇게 축 처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그런 말 한마디가 온기를 생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단순한 빈말, 그것이 아니라면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을 전했다면 꽤 격려가 힘이 되는 거죠. 자, 인간들끼리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도 힘이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요 구주요 반석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면 이보다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고린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친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해 따뜻하며 확신에 찬 격려를 해 주십니다. 기운을 내라 이거죠. 이 동료의 메시지는 장차 그분을 믿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인생의 환난과 난관과 또 신앙생활로 인한 박해와 또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위로하며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로움에 타고 낙심하고 축 처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럴 때마다 독려하시는 거예요. 기운 내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절망적이라는 생각에 낙심하거나 시리에 잠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만큼 연약하고 어리석고 변덕스러운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격려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의 고통과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잖아요. 우린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흔히 동병상련이란 말하죠. 동병상련.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고통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 심정을 헤아리긴 여간 쉽지 않겠죠?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공감 못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겪을 고뇌와 고통을 그분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우리랑 달리 주님은 핑크빛으로 산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이 땅에서는 인생의 어떤 질고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처럼
연약해서 낙담하거나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으셨다 이거죠. 주님은 모두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와 주님의 차이점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겪어봤는데 주님은 이기셨다 이거죠.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기운을 내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격려의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힘을 얻고 사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독려하세요. 기운을 내라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현재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주님을 진리에 따라 섬기는 데서 고통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는 위대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생을 주관하시고 또 여러분을 수시로 독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우신 분 계세요? 힘드신 분 계세요?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 계세요? 모두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기운 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다시금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굳게 서시고 승리하는 삶을 향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이 가치가 있죠. 뿌듯하시죠. 그렇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도여 예수님이 독려하신다. 기운을 내라.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겨냥하셔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운 내라 이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앞구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벌어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붙잡히시면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에요. 십자가에 주님이 처형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는요,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에게 든든했던 주님이 떠나신대요. 그 공허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들에게 예고된 앞으로의 일은 굉장히 어둡죠. 너희들은 이제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이거예요. 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화평이래요. 화평. 그 주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고하시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독려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죽지 마라 이거예요. 주눅들지 마라 이거예요. 기운 내라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금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온갖 일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온갖 불행과 고통에 괴로워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시리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한 꺾일 소지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나를 막 붙잡고 흔든다 이거죠. 그래도 내 마음과 영은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그런 화평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다 이렇게 돌아다녀도요, 여러분 화평을 지닐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평을 지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화평을 선물로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주님이 화평의 조건을 제시했죠. 내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이런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화평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여러분이 주 안에 온전히 거해야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육신을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로 일단 모든 걸 인식을 하잖아요.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삶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고요해요? 아니죠.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여유가 없고 안정도 없고 계속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온갖 그런 생각과 상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괜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이거예요. 결국 그 성도는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막막하고 돌파구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흔들리는 세상을 자꾸 여러분 쳐다보세요. 여러분도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누가 이렇게 가니까 나도 가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딱 굳건한 것이에요.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화평을 누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3, 4절에는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헬스장이나 이런 어떤 심리센터에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화평을 지니지 못하고 낙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반복해서 짓는 죄,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시편 40편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12절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애워쌌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처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그냥 절망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영적 삶을 패배한 채로 살게 되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자격이 없다고 지레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비관하기까지 한다고요. 내가 예배 드리면 뭐해?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복음 전한다고 나 같은 게? 스스로가 그렇게 낙심한다 이거죠. 마귀가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로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맞아, 야 니까짓 게 뭘 아냐? 너는 그냥 하나님 믿지 마. 그냥 그게 나. 어디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감히 더럽히니? 이런 식으로 딱 접근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도 못 끊잖아. 너 이런 죄 또 졌잖아. 네가 거룩한 하나님을 무슨 섬길 자격이 있니? 마귀는 그런 식으로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죠? 화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 대안도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린 그걸 방지할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설사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자백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백하며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버젓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망설이십니까? 왜 한 번 넘어졌다 해서 주님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독려하는 거예요. 일어나, 기운 내, 다시 하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독려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 또한 화평을 잃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어요. 자신의 과오와 죄와 부주의로 야기된 일들에 올가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예요. 역시나 화평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따르면 모든 무거운 것, 또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태에서 여러분을 올가매는 게 있어요. 그 올가매고 달리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이걸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이제는 벗어버리고 달려라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디다 벗어버릴까요? 여러분이 나쁜 습성이나 또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이나 또 그 외에 여러분이 뭔가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지 않고 쉬어야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세상에서는 안식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화평이 없죠.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야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화평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낙담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딱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요한복음 20장 19절. 지금 제자들은 그냥 다 절망적이거든요. 우리 주님 죽으셨다. 이제는 우리 뭐하고 사냐. 주님이 딱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수시로 속삭이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평강이요? 난 지금 그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머리 아파가 그냥 골치 아프다고. 주님이 여러분에 다시 속삭여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그냥 다그치고 주님의 여러분을 막 그냥 압력만 주시겠어요? 아니라고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왜 혼자같이 사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은 일어서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잡아. 가다가 넘어졌어요. 주님이 손 내는 거예요. 야, 잡아. 일어나. 얼른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러고. 주님이 일어나. 손 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도여, 예수님이 독려하신다. 기운을 내라.
두 번째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두운 면을 예고하신 거예요. 오늘 중간절에 나오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핑크빛 인생을 장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걸 예고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무슨 골치 아픈 일에서 면제가 되든가요? 기도만 하면 무슨 만사형통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런 식의 보장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주님은 여기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러죠? 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환난, 우리가 고난을 당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시스템은요, 반성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못 견디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거를 의연하게 수긍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온갖 불행, 재난, 갖가지 시험, 시련,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불행과 시련 당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다 그런 걸 겪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네.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러한 환난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순간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신분에서 딱 벗어난 거예요. 이제 세상과 무관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니며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지사예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해요? 세상이.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헛된 기대를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아버지께 이러한 중보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제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시한 앞으로 교회 시대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 또한 세상에서 겪는 난관이나 위기, 이런 것들로 위협을 합니다. 그래야 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는 진리를 따르지 말고 그냥 형식적이고 세상 지향적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회유를 하고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죠. 야, 적당히 해라.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그냥 딱 예배 1시간만 드리고 가. 그리고 성경 뭐 읽는 거, 그 지금 네 할 일이 중요하지. 네 앞가림이 중요하지. 네가 지금 한가하게 성경 읽을 때냐? 기도할 때냐? 마귀가 그렇게 딱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하죠? 그럼 마귀가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회유해요. 야, 이제는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너 아무 사는데 문제 없잖아. 그렇게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실족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와 신앙으로 인한 반대, 위협, 우리가 시험에 직면을 해도 결코 굴복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난 박해가 없는데요? 박해가 왜 없냐? 경건하게 안 사니까 박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향적으로 사니까 박해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이 성경대로 경건하게 살라고 해보세요. 반드시 박해는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한다면요, 그것은 고통이나 슬픔이 아닌 영광과 복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할 시련과 고통과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어때요?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약해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용기를 주고 붙들어주는 게 뭡니까? 옆에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고 살라고 하면 분명히 저항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바로 뭘 주냐? 화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운 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화평이 여러분 자신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주님의 따스한 격려를 기억하십시오. 기운 내라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의 난관과 고통으로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 위로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감히 비할 수 있으세요? 바울이 당한 고난을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바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절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가 당했던 일들을 만약 우리가 당했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버티지 못했으리라 짐작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낙심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만큼 주님은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많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더 많이 격려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지쳐있을 때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가족이 잘 알까요? 아니, 오히려 가족이 더 몰라요. 오히려. 예. 어떻게 옆에서 한 집에 살면서도 더 몰라요. 가족? 지인? 몰라요. 여러분의 심정은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뭘 하실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죠?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세요? 성령의 격려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은혜의 손길을 펼쳐서 주저앉거나 쓰러지려 가는 여러분을 붙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기운 내라. 얘야, 다시 일어나.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질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까? 외롭고 두려울 때 나와 함께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그게 가장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나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31장 8절에도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앞에 누가 가신대요?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나온 대로 바울이 고백하죠. 사람이 나에게 뭘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견뎌냈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달려갈 길을 완주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일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삶을 체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위기로 뭔가 막막하게 상황이 펼쳐져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온 대로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위로와 약속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자, 성도여, 예수님이 독려하신다. 기운을 내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선언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죠. 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눈으로 보이는 거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대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뻘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맨정신으로 버티겠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비참하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해졌어도 주님은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무슨 즐거움일까요? 앞으로 그분을 믿고 거듭난 이러한 자녀들이 무수히 태어날 거라는 그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당당히 이기셨다 이죠. 십자가로 정사들과 권세들도 이기셨다 이거죠.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무서우세요? 근데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실 승리자의 편에 이미 서서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은 패하고 넘어져도 결과적으로 우린 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안심되는 싸움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승리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투덜대고 절망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 패배자로 보이는 거예요. 패배자. 어디 가서 그냥 두드려 맞고 온 사람처럼 그냥 계속 그냥 희죽희죽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시련과 박해에 겁먹어서 굴복하고 불평과 낙심으로 일관하고 때로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겠다며 성경적 진리와 신앙을 포기하고 거짓 신앙과 세상 풍조에 타협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승리자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패배자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죠. 이런 사람이.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실까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자녀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맞고 오는 거 보면 이런 부모로서 야, 잘 맞았다 야, 그런 부모 있어요? 넌 좀 얻어 맞아야 돼, 그런 부모 있어요? 누구도 내 자녀가 맞고 오는 모습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부모는요.
근데 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세파에 그냥 두드려 맞은 사람 마냥 그렇게 보이시냐?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랄 텐데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을 등한시하니까요. 믿음이 시들해져 버리는 건 물론이고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꾸 세상과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니까 믿음이 자랄 턱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승리가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겼는데 그 사람은 지금 패배자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매치가 안 됩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고난과 난관으로 인해 낙심이 되고 근심에 찰 수 있어도요, 빨리 털어내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도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만 지금 아프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프셨어요. 세상에 사실 때.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아까 우리 봤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원동력이 뭘까요? 즐거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비결, 즐거움을 찾으세요. 우리한테 진정한 즐거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게 우리에겐 즐거움이죠. 우리가 영원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을 상상을 하고 현재의 고난들을 기꺼이 견뎌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자,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하는 죽음에 있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나? 유명한 왕들, 부자들 죽음을 이겼나요? 그냥 죽었어요, 다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자, 찾아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될 때, 혹시나 뭔가 괴로울 때, 여러분 위안을 얻고 싶으면요, 로마서 8장을 읽으셔야 돼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제 31절부터 제가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잘 따라오시고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줬어요. 우리 때문에. 아들도 준 분이 다른 걸 못 줘요? 그죠? 여러분이 도와달라는 그 외침을 못 들어주세요? 아들도 주셨는데. 3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오?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거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는 환난, 공경, 박해, 기근, 전쟁 수두룩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걸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어떻대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거죠. 아니 이기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최악의 상황을 겪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극심한 박해와 시련으로 순교를 당했던 사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파리보다 못한 목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그분들은 인생의 루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루저들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위너들이에요. 위너들. 이긴 사람들이에요. 비참하게 순교당했어도 그분들은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나온 대로.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음보다 못한 그런 자잘한 고통과 수고, 슬픔에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못 이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룬 승리를 만끽을 못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야, 우리 승리했어. 근데 여러분 왜 울상을 지으십니까? 야, 우리 이겼다. 근데 왜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주님, 내가 순간 믿음이 약해졌어요.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독려합니다. 기운 내. 다시 일어나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기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죠. 그럼 이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 이거죠.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모진 고통과 괴로운 난관도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운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를 봐라 이거예요. 너 힘드니? 나를 봐라 이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이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죠.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거죠. 예. 여러분도 죽음과 같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 그러면 나는 주님을 신뢰하노라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켄터키주 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있던 한 광부가요, 광산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렸어요. 광산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에 5명의 광부가 53시간 동안 깽 속에 갇히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명의 광부는요,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깽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전가를 전달하려고 들어갔다고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 광산의 그 어두운 데 한번 갇혀보신 적 있어요? 빛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데. 모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물이나 양식 없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그들에게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명의 광부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들 어떻게 하냐?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서 5명이 그 깜깜한 어둠 속에 53시간 갇혀있는 데는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요. 예. 그렇게 희망을 놓지 않고 버틴 거예요. 자, 기적적으로 53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구조가 됐습니다. 이때 구조된 한 광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어지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을 때 저 멀리서 빛이 비춰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갱 속에서 발견된 그들의 모자에 적혀있던 글귀였어요. 이 모자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었냐?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죽는 것까지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글귀를 미리 남긴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갑니다. 저는 이 일화를 접하면서요, 아마도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격려해 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 단위 53시간을 그렇게 지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독였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기운내. 힘내.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고난과 위기에 처한 성도,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어루만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극한의 상황에서도요,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누구도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한들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탁 토라진다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탁 압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이구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서로를 격려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고난을 당할 숙명이에요, 우리 모두.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화평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늘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힘을 내며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잘 경청했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인생에서 어떤 세파를 이렇게 겪든 항상 굳건하여 늘 승리하고 화평을 지니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와 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